할렐루야. 귀한 교회에 이렇게 초대해 주시고 말씀 전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 펜사콜라 처음 와봤는데요, 펜사콜라에 이렇게 한국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이렇게 좋은 분들이 다 모여 계신지 몰랐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우리 민 목사님이 저를 잠깐 소개해 주셨는데, 저는 17년, 18년 전에 유학으로 미국을 왔다가 미러키 침례교회라는 곳에서 담임 목회를 한 7, 8년 하고, 하나님께서 5년 전에 달라스 한우리교회로 부르셔서 5년 동안 담임 목회를 했습니다. 처음에 2년 동안 우리 민두식 목사님 저랑 같이 사역해 주셨는데 얼마나 열심히 도와주시고 달라스에서 정말로 교인들한테 사랑받으면서, 여러분은 아시겠지만 진짜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있는 5년 동안 민 목사님 또 열심히 섬겨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많이 주셔서 출석 성도가 한 450명 정도 되는 교회였는데, 지금은 이제 800명, 1000명 가까운 교인들이 모이는 교회로 부흥할 수 있도록 우리 민 목사님이 얼마나 많이 도와줬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발걸음으로 저희를 인도하셔서 한국으로 이제 방문하게 됩니다. 방문하기 전에 제가 이제 3주 남았는데 한국으로 완전히 귀국하는 게, 그 전에 2년 전부터, 거의 1년 반 전부터 약속이 돼 있었던 이 부흥회 제가 마치고 갈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3일 동안 짧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특별한 은혜가 날마다 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시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진정한 신앙생활, 그리고 내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첫 걸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그게 어디에서부터 시작될까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저는 우리를 찾아오시고 내게 말씀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데서부터 신앙이라는 게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교회를 처음 오신 날이 중요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성경을 처음 읽은 날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처음 하나님 앞에 드린 날도 중요할 수 있지만, 진짜 중요한 날이 있다면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처음 만나는 날이에요. 목사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 말은 멋있는 것 같은데 그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그것을 여러분이 조금 아시게 될 겁니다. 저는 오늘부터 주일까지 짧은 시간이지만 4번에 걸쳐서 베드로, 성경에 예수님의 가장 가까웠고 사랑받고 수제자였던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살펴보면서요,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으시고 위대한 주의 종으로 세우신 이야기들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첫 장면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장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장면은 아닙니다. 제 얘기가 좀 이해가 되시나요? 베드로가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첫 말씀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전에 예수님을 이미 만나고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여기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아니라 침례 요한이에요. 침례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서 있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2명 제자들 앞에서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이렇게 걸어가시는 걸 보고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때 이 이야기를 들은 침례 요한의 2 제자가 이 침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졸졸 쫓아갔대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그들을 돌이켜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그러니까 이 침례 요한의 제자 2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디 계십니까? 어디 사세요? 어디 주로 머물고 계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와서 봐라. 그래서 그들이요, 예수님께서 가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하루를 거했는데
그때가 10시쯤 되었더래요. 10시. 10시라고 하면 오늘날로 하면 오후 4시쯤 된 겁니다. 그때 요한의 말을 듣고, 이 침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을 성경이 가르쳐줘요. 그가 누구냐면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였대요. 안드레. 그리고 이 안드레가요, 예수님을 만난 뒤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슨 일이냐면,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 이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를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 예수님, 나 오늘 예수님과 하루를 보냈는데 그분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야 라고 얘기했더니요, 그리고 이 시몬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께 오니 예수께서 이 시몬 베드로를 보시고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무슨 일이냐면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이 사람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걸어가는 걸 보면서 야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이 침례 요한의 제자 둘이 예수님을 졸졸 쫓아가 가지고 우리 예수님 같이 있고 싶어요. 예수님과 하루를 같이 있으면서 그들이 깨달은 게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메시아구나. 그래갖고 그 깨달음을 얻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시몬 베드로의 형제 중에 안드레라는 사람. 이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난 뒤로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가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그를 데려온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시몬, 요한의 아들 시몬을 뭐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게바, 베드로라 이름을 붙여주셨다는 겁니다. 이때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장면.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누구 손을 잡고? 형제 안드레의 손을 잡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의 이름도 게바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우리가 읽은 이 예수님과의 요한복음 1장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장면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았어요. 성경학자들은 대부분 베드로가 형제 안드레와 같이 침례 요한의 제자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하나 더 기록됩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26절이에요.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침례를 베푸시더라. 시간이 좀 지나서요, 예수님도 제자들이 생기셨어요. 근데 이 제자들과 함께요, 예수님이 뭐 하셨냐면 침례를 주시기 시작했대요. 그때 침례 요한도 예루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침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았대요. 물이 많은 강가에서 침례 요한도 여전히 침례를 주는데 사람들이 와서 침례를 받았고 침례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한 때래요.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께서 증언하시던 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베푸시니까 사람들이 그에게 다 갑니다. 이렇게 침례 요한에게 어떤 사람이 와서 이런 얘기했대요. 예전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하셨던 그 예수라는 사람이 지금 침례를 주고 있는데 그 사람한테 사람이 다 몰려갑니다. 침례 요한이 원래 침례를 주는 사역을 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께서 침례를 주시는 것 같고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침례 요한의 제자들은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나빴겠죠. 우리 선생님보다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더 많이 가니까. 근데 요한복음 4장 2절에는 이 말에 대한 해석을 담아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4장 2절에 보면 예수께서 친히 침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푸신 거예요. 예수님이 침례를 줬던 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침례를 베풀었던 건데 사람들이 글로 다 모여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아직 예수님 제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베드로는 누구의 제자였어요? 지금 침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침례 요한의 제자인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의 스승인 침례 요한보다 예수님에게 더 많은 사람들이 쫓아가는 걸 보면서 마음이 상했을 확률이 많은 거예요. 자,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먼저. 그리고 누가복음 4장 38절에서 39절, 우리가 같이 읽었던 오늘 나눌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때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에서 39절. 예수께서 어느 날 일어나셔가지고요, 회당에서 나가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셔요. 여기 시몬이 베드로예요.
그리고 시몬의 장모님이 중한 열병을 앓고 있었대요. 베드로의 장모님이요, 심한 열병으로 아파하고 계셔서 예수님께서 그 집에 뭐 하셨대요? 신방 가셨대요. 아직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침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이 장모님 좀 낫게 해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구하니까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이 여자는 시몬 베드로의 장모님이에요. 곧 일어나 예수님께 수종들었대요. 그러니까 요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본문 바로 앞에 예수님이 아직 자기 제자가 아닌 시몬 베드로의 장모님의 집에 신방을 가셨다가 병들어 있던 장모님을 낫게 해주는 이야기가 있어요. 자, 이제 이야기를 다 들으셨어요. 헷갈리시지만 여러분, 이제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형제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는 여전히 침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근데 자기의 스승 침례 요한보다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들어요. 그래서 마음이 좀 불편했어요. 우리 교회 이 펜사콜라 한미 제일 침례교회 옆에 새롭게 전도사님이 교회를 차리셨어. 여기 교회 전도사님 계시죠? 전도사님이 교회를 차렸는데 그 교회로 사람들이 다 몰려간대. 그럼 여러분 기분이 좀 안 좋으시겠죠? 그런 상황인데 또 베드로가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마음이 좀 불편하고 있었는데 자기 장모님에게 찾아오셔서 신방을 하고 병을 낫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고마운 마음도 있었겠죠. 이런 불편한 마음으로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우리 처음에 같이 읽었던 본문으로 가시면 1절과 2절 말씀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전하시는데요. 호숫가 게네사렛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그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옆에서 그물을 씻고 있어요. 말씀 안 들었어요. 예수님 알아요, 몰라요? 만났으니까 알아요. 그런데 거기 가서 별로 말씀 듣고 싶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지금 누구 제자니까? 침례 요한 제자니까. 그래서 가서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안 들을 수도 없고 그냥 그물이나 씻자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3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너 네 배에 좀 내가 올라가도 되겠니? 네 배 좀 타도 되겠니? 이렇게 말씀하셔. 그러면서 야, 배를 육지에서 조금 띄어라. 그리고 배에 앉으셔갖고 무리를 가르치셔. 제가 이스라엘 성지 탐방을 갔다 왔는데요. 가보니까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는 바람이 호수에서 육지 쪽으로 불 때가 많아요. 그러고 나면 요즘같이 마이크가 없을 때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을 전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낮은 호숫가에서 바람을 타고선 배에서 소리를 내면 앉아있는 사람들이 마치 극장에서 소리를 듣듯이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셨대요. 그리고 4절에 말씀을 다 가르치신 뒤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시몬 베드로에게 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좀 잡아라. 이렇게. 지금 고기를 밤새도록 잡고요. 그물을 씻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또 그물을 내리라고 그러니까 이거 귀찮은 일이잖아요.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해요. 5절에 보면 선생님,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물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너무 좋아서 하는 말, 순종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번역한 거대로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 말은 이런 거예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거든요. 근데 말씀하시니까 내가 그물 내릴게요. 이런 거예요. 안 할 수는 없는데 귀찮음이 가득 담겨 있는 말이었다. 그런데 6절에 보면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지. 여러분,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 듣고 귀찮은 마음에 그물을 내렸더니 어떻게 됐대요? 고기가 심히 많아갖고 그물이
찢어질 정. 베드로가 그때 뭘 느꼈을까요? 여러분, 베드로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태어나서 수십 년 동안 어부를 하면서 살았던 전문 어부예요. 그런 그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해도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대낮에는 원래 그물을 내려서 고기가 잡히지 않는데 고기들이 더 물속 깊숙한 곳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예수님은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어부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목수셨어요. 아버지도 목수고. 근데 목수였던 분이 와가지고 그물을 좀 깊은 데로 내리라고 그러니까 안 할 수는 없고, 그래도 순종하고 싶지는 않고 그런 마음에 내리기는 했는데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히니까 베드로가 무엇을 느꼈을까요? 이분은 진짜 내 형제 안드레가 얘기한 것대로 그리스도 메시아이시구나. 그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더라. 7절에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대. 혼자서 그물을 다 걸어 올릴 수 없어서 옆에 있는 다른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도와달라고 그랬는데 고기를 잡았는데 두 배가 가득 찰 만큼 고기가 많이 잡혔대요. 그러고 나서 8절에 우리 소리내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그전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냐면 선생님 그랬어요. 근데 이 일을 겪고 나서 예수님을 지금 뭐라고 그래요? 주여 그래요. 그리고 자기를 뭐라고 그래요? 죄인입니다. 왜요? 예수님 못 알아봤거든요. 자기 형제 안드레가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그러는데 안 믿었거든요. 자기는 그냥 침례 요한 쫓아다녔거든요. 예수님이 옆에서 말씀 전하시는데도 그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신 걸 알게 된 거예요?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누굽니다? 죄인.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주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가 그분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은 건 뭐가 될까요? 죄가 되는 거죠. 베드로가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때 9절에 보면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에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은 이걸 보고 너무 놀라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너 이제는 물고기 잡는 사람 아니라 사람을 잡는 사람, 사람을 취하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고, 이 말을 듣자마자 11절 그들이, 여기 보면 그들은 야고보, 요한, 베드로를 얘기해요.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뭐하게 됐대요? 따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뭐가 된 거예요? 제자가 된 거예요. 이제 누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전에는 만났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믿지 않았어요. 그냥 침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분의 말씀에도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나의 배에 오르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하고 나서 예수님을 뭐하는 사람이 돼요?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제 다 드린 거예요. 이제 저만 쳐다보시면 돼요. 여러분,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다니냐, 예배를 얼마나 열심히 드리느냐, 얼마나 많은 헌금을 내고 얼마나 많은 봉사를 하고 어떤 직분을 가지냐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예수님과 내가 어떤 관계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관계라는 것이 한글로는 어떤 뜻이냐면 둘 사람 사이의 연결, 이걸 관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자로는 빗장 관자에 여러분 이을 개자. 그래서 여러분 닫혀 있었던 빗장을 열고 이어지는, 관계가 이어지는 것을 관계라고 그러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진정한 관계, 예수님과의 진정한 만남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내가 알게 되고 만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하다가 이런 질문 받아보셨어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언제 시작되셨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아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그냥 만났느냐가 아니라 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추상적으로, 종교적으로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하여 아는 것과 예수님을 진짜 아는 것은 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추상적인 개념으로 내가 아는 분이 아니라, 내가 종교 생활을 하며 비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인격 대 인격으로 알고 만나는 게 신앙에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김구 선생님 들어보셨죠, 여러분? 독립운동하셨던 김구 선생님.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대학교에서 국사를 전공해요. 그 한국 역사를 전공하면서 박사 학위를 하려고 김구 선생님에 대해서 5년 동안 연구를 했다고 생각해봐요. 김구 선생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셨고, 어떤 학교를 다니셨고, 주로 어떤 말을 많이 하셨고, 어떤 글을 썼는지, 어떤 사람들과 만났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쫙 5년 동안 연구를 해갖고 논문을 썼어요. 그럼 이분 김구 선생님에 대해서 뭐예요? 박사죠, 박사. 이런 분을 박사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김구 선생님에 대하여는 많이 알지 모르지만 김구 선생님을 아는 사람일까요? 그건 아니에요. 김구 선생님이 갑자기 살아나셔서 이분 앞에 서신다면 내가 너를 모르노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김구 선생님이, 예를 드는 겁니다. 김구 선생님이 어렸을 때 낳은 자식이 하나 있었어요. 이 어린 아들이 아버지랑 같이, 아버지가 맨날 예뻐하고 그러다가 아들이 조금 커갈 쯤에 김구 선생님이 독립운동을 하고 그러고 나서 해방되고 나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못 듣고 어머니도 잃어버려가지고 김구 선생님, 내 아버지가 주로 어떤 말씀을 많이 하셨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어떤 학교를 다녔는지, 어떤 고향에서 태어나셨는지 잘 못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건 잘 몰라요. 그렇지만 김구 선생님이 살아나신다면 이 아들을 보고 내가 너를 안다 이럴까요? 내가 너를 모른다 그럴까요? 안다 그러시겠죠. 김구 선생님에 대하여는 모를지 모르지만 이 아들은 김구 선생님을 아는 거죠. 인격적으로 만났고 경험했고 교제했으니까. 여러분, 예수님과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그러고 신앙생활한다고 할 때 중요한 건 많은 분들이 예수님에 대하여만 알아요. 교회에 와서 목사님이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듣고 성경 공부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만 듣고, 여러분, 그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그것도 알아야지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알고 닮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내가 진짜로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기 시작할 때 예수님을 진짜 아는 관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예수님께 어떻게 반응하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쭉 살펴봤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도 예수님 만난 적 있어요, 없어요?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예수님에 대하여만 들었는데 예수님을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라고 얘기하는데 자기는 믿겨지지 않아요. 여기도 교회를 그렇게 다니는 분 계실 수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지금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며 지금 예수님께서 여전히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의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다는 것들을 듣고 믿으면서도 그분에 대하여만 알고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고 믿지 못하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예수님을 진짜 알고 만나보지 못한 것, 그것이 여러분 종교적으로만, 관념적으로만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내 생각을 아직 열지 못하고 마음을 열지 못하고 오해와 여러 가지 생각 속에서 예수님께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베드로도 그랬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한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허탈하고 허무하고 무너져 있었던
그에게 찾아오시고 그의 배 위에 오르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자신 앞에 모든 것들을 바치고 따르는, 그리고 예수님을 진짜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예수님의 제자 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오늘 부흥의 이 한 시간을 통해서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 분명히 누군가는 오늘 처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제가 한번 몇 가지로 나누어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여러분, 각성과 회개가 필요합니다. 각성이라는 건 awakening,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 returning, 돌이키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각성과 회개일까요? 각성이라는 거, 어떤 깨달음이 일어났을까요? 베드로가 오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 베드로에게 어떤 인격 깨달음이 일어났던 걸까요?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 다음에 자기가 뭐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죄인이라는 걸. 맞아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만나기 위해 너무너무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 아니라고 믿었던 자리에서 예수님을 하나님 믿는 자리로, 내가 죄인이 아닌 줄 알고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살았던 자리에서 내가 예수님 앞에서는 죄인임을 깨닫는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회개라고 그래요. 회개. 여러분, 이 각성과 회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요, 여러분 뭐 집사님이 되시고 집사님 넘어 뭐 안수 집사님, 목사님까지 되셔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고 내가 죄인임을 진짜로 깨닫지 못하면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아직 진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 왜 맨날 교회만 오면 죄 얘기합니까? 제가 왜 죄인입니까? 물론 제가 인격적으로 완벽한 사람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급적 남들 해치지 않고 해끼치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가능하면 다른 사람 도와주고 뭐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왜 자꾸 죄인이라고 그럽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죄라는 말이요, 철학적으로 관념적으로 생각하면 이 죄는 뭐냐면 법을 어긴 것을 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가 뭔지를 알려면 법이 있어야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과 죄는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 없으면 죄가 뭔지도 알기 어려운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구약과 신약에 나오는 죄라는 단어들, 하말티아 이런 헬라어 단어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관역이나 정해진 길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에서 어긋난 것을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닐 때 도덕 시간에 법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어요. 그때 배운 이야기가 생각나는데요. 어떤 거냐면, 법은 여러분 이 땅에 여러 법이 있대요. 세상은 여러분 우리가 잘 모르고 살던 알고 살던 여러 법이 있어요. 그죠? 교회에도 법이 있고요. 여러분 운전을 할 때도 교통법이 있고요. 그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장사하는 사람에겐 상법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 간에는 뭐 형사법, 뭐 여러 가지 법들이 있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근데 여러분, 이런 법을 어기면 뭘 하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지은 게 되고 죄에 대한 값을 치르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법을 어기게 되면, 법규를 어기게 되면 뭐를 지은 거예요?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한 값을 치르게 돼요. 벌금을 내든 감옥에 가든. 그죠? 네, 그런 것들이 있어요. 세금을 내야 되는 세법이 있는데 세법을 어기고 세금을 안 냈으면 뭐 한 거예요?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벌금을 많이 내든가, 심하면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감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맞죠? 그런데 세상에는 이런 법들은 성문법이라고 그래요. 성문법이 뭐냐면 글로 적은 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법은 대부분 도시, 국가를 유지하기 위한 법인데 아주 강력한 제재를 하는데 대신에 가장 낮은 제약들을 해요. 그게 뭐냐면 세상이 돌아가기 위해서 가장 최소한의 제약을 가장 강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이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세상에는 그보다 많은 법이 있어요. 성문법, 손으로 적히지 않은 법들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관습법, 예절법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 한국 사람들만의 예절법 같은 게 있어요. 어린 사람, 나이가 젊은 사람은 어르신들을 보면은 반말해요, 존댓말해요?
존댓말.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예절 법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새파랗게 젊은데 어르신한테 맨날 반말해요. 그러면 그거 뭐라 그래요? 아이고 저 죄인 나쁜 놈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되면 이게 예절법을 어긋났다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법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부부간에도. 교회에도 법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냐 아니냐를 성경에서 말씀하실 때 죄냐 아니냐를 따지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법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죄냐 아니냐를 따지려면 어떤 법으로 따져야 될까요? 미국법, 한국법, 교통법, 상법, 하나님의 법 뭘까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죄냐 아니냐를 보면 하나님의 법으로 따져요. 맞아요, 여러분? 미국에 주가 몇 개예요? 50개. 그죠? 50개 주인데 주마다 법이 다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잘하셔요. 여기는 무슨 주죠, 여러분? 플로리다주. 저는 무슨 주에서 왔다고요, 여러분? 텍사스. 두 개 주가 법이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여기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기 마리화나 합법이에요, 불법이에요? 다들 착해서 모르시는구나. 그냥 집에서 몰래 하시나? 마리화나 여러분 여기 불법이에요? 예? 합법이에요? 제가 잘 몰라서 합법이에요. 예. 텍사스는 불법이거든요. 미국에 제가 알기로 한 28개, 30개 정도 되는 주가 지금은 합법이에요. 여러분 법이 달라요. 그러니까 똑같은 미국에 있지만 마리화나가 합법인 데에서는 마리화나를 피고 사고 팔아도 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근데 텍사스에서는 마리화나를 사고 팔고 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 그건 죄예요. 왜요? 뭐가 틀리니까? 법이 있어야지 죄가 따라오는 거라. 그죠?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를 보려면 하나님의 법을 봐야 돼요. 그죠? 하나님의 법이 얼마만큼을 죄라고 얘기하시는가 예수님이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생각하는 거, 마음으로 품는 거는 죄가 안 될 때가 많아요. 그죠?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성을 보고 지속적으로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거와 똑같은 죄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바라지 않는 하나님의 법과 어긋나는 마음을 품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죄라고 말씀하시네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마음과 생각 품을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많아요? 무섭네요, 여기 계신 분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는 죄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말로 한 건 죄가 안 될 때가 많아요. 그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형제를 보고 못난 놈, 어리석은 놈, 라가라고 하는 자마다 살인한 거와 똑같이 죄래요. 말도 죄래요. 여러분 때로는 말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말 하실 때 있어요, 없어요? 다들 하시는구나. 그럼 여러분 말로 뭐 하시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행동은 더 하겠죠. 우리가 손으로 발로 행동으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는 것 다 뭘까요?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저는 어느 날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요. 교회에 어렸을 때부터 다니면서 자꾸 죄 얘기하면 듣기가 참 싫었어요. 아니 내가 그래도 엄청 착한 건 아닌데 엄청 나쁜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자꾸 교회를 오면 죄냐고 죄 얘기하나. 그리고 어떨 때는 죄인인 거 인정하냐고 막 물어봐요. 이게 무슨 고문하는 것도 아니고 형사가 그저 취조하는 것도 아니고 인정하냐 아니냐. 근데 인정 안 하면 목사님이 설교 안 끝낼 것 같아서 인정한다고는 얘기하는데 별로 인정이 되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법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니까요. 내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는 걸 하지 않는 죄가 내 안에 정말 많다는 걸 내가 깨달았어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저는 죄를 지었어요. 때로는 마음으로,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제가 어느 날 이런 생각해봤어요. 내 기준에서 하루에 3번 정도 다 합쳐갖고 마음, 생각, 말, 행동 다 합쳐갖고 하루에 3번 정도 죄 짓는 사람이 있다면 3번 미만으로 그 사람은 제 기준에서 천사 같은 사람일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도 한 달이면 몇 번 죄 짓는 거예요?
90번, 100번 죄 짓는 거죠. 1년이면 1000번 죄 짓는 거죠. 그 사람이 100살을 살면 10만 번 죄 짓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죄라는 건 잘 살고 잘 법을 지키다가 한 번 어기면 그걸 죄라고 그럴까요? 죄 아니라고 그럴까요? 죄라고 그래요? 한 번 하면 봐주는 거 아니에요? 죄인이라고 그러는 게 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동안 잘했으면? 여러분, 그동안 한 번도 사람 안 죽이다가 한 번 죽이면 살인자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여러분, 그동안 세금 잘 내다가 한 번 안 냈는데 걸렸어요. 그럼 죄 진 거예요? 안 지은 거예요? 죄 진 거예요. 성경도 얘기해요. 모든 법을 따라 항상 모든 것을 지켜야지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제 기준에서 천사 같은 사람도 100년을 살고 하나님 앞에 가면 최소한 몇 개 죄를 가지고 간다고요? 10만 번. 제 기준에 천사 같은 사람도. 그러니 저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 아닙니다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저는 없겠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없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가고 하나님 자녀 되는 것, 그리고 예수님 제자 되는 것이 무슨 대학교 커트라인 같은 거 있는 거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사람이 완벽한 착한 사람이 100점이고 가장 나쁜 사람이 0점이라면 상위 30%, 한 70점 이상 맞으면 천국 가고, 밑에 30점 나쁜 놈들 30%는 무조건 지옥 가고, 중간은 하는 거 봐서 가고 안 가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대로 보면 하나님은 거룩하고 완전하신 분이어서 하나님 앞에는 1.1에게 죄도 점도 흠도 허락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도 그래서 점과 흠과 죄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죄가 얼마만큼 없으면 되는 거예요? 조금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하나님 자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사람. 저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사람.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서는 뭐라고밖에 할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죄인이. 저는 그래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마음으로,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법도 어기지 않으셨을 테니까 하나님 나라 가실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못하겠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끼리 저 사람 참 착한 사람이야, 저 사람 분명히 하나님 나라 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우리끼리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기준이 높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미치지 못하는 건 그냥 100점 만점에 우리가 90점, 80점 이런 게 아니고요, 10점, 15점 이런 걸로 다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좀 착한 분은 15점이야. 여기서 보통 그냥 중간 분은 한 13점, 10점이야. 그리고 아주 여기서 못된 분은 한 8점이야. 여러분, 그런데 다 어차피 못 들어가는 건 똑같잖아요. 근데 우리끼리 그러고 있는 거예요. 15점 먹은 사람이 13점 맞은 사람한테 아유, 저 못난 놈, 얼마나 공부를 못했으면 점수를 저거밖에 못 받아,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 우리끼리 아유, 저 나쁜 사람, 마음이 왜 저래, 생각이 왜 저래. 사실 우리 다 뭔데?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죠. 그래야지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필요해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한다는 게 내가 죄인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고상한 얘기예요. 근데 내가 진짜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 자녀 될 수 없다는 걸 알고 나면 여러분, 내게 구원자가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얘기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여러분,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이룰 수 없는 사람이래요. 왜요?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이라는 거. 그런데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공의롭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옥에 가고 멸망당하는 걸 원하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또한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 지은 사람을 그냥 무조건 용서하실 수는 없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에 대한 반듯한 벌과 값이 치러져야 된다는 것들을 의미해요. 여기에 하나님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를 지은 것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죄의 값을 치르게 해야 되지만 하나님은 또한 사랑이셔서 인간이 죄의 값 가운데 멸망당하는 걸 원치 않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성경대로 보면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지만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을까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여러분, 어느 조그만 나라에 임금님이 계셨대요. 이 임금님이 사랑이 참 많은 임금님이시고 또 아주 의롭고 공평한 임금님이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다 존경했어요. 여러분, 어떤 임금이 사랑은 많은데 의롭고 공평하지 않으면 존경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공평하고 의롭다는 게 뭐예요? 죄를 졌으면 반드시 처벌하고, 자기랑 아무리 가깝던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고 해도 죄를 졌으면 그대로 처벌하고, 자기랑 아무리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라도 잘한 게 있으면 상을 주고, 이런 게 의롭고 공평한 겁니다. 그죠, 여러분? 네. 그리고 이 임금님은 또 사랑이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홀 어머니를 아주 지극히 섬기고요, 백성들 중에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잘 보살펴주는 임금님. 그래서 백성들이 아주 이 임금님을 사랑하고 존경했어요. 어느 날 이 임금님이 이 나라에 중요한 법을 하나 제정하셨다고 그래요. 어떤 중요한 법을 제정하고 이 법을 어기면 이 나라의 광장에 기둥에다가 묶어놓고 동물의 뼈와 쇠가 붙어있는 채찍으로 50대를 내리치는, 그래도 건강한 사람도 죽을지 모르는 그런 처벌을 하겠다고 임금님이 법을 제정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사람들이 이 법을 잘 지키고 사는데 이상한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누군가 이 법을 어긴 사람이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법을 어긴 사람이 왕궁에 있는 사람 같다라는 소문이 나니까 너무 여론이 안 좋아져서, 조그만 나라니까 임금님이 온 백성들을 광장에 모았어요. 그리고 나서 공개 수사, 공개 재판을 하는데 보니까 진짜 법을 어긴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왕궁에 있었어요. 누구였냐면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홀어머니. 나이가 드셔서 이제는 노인이셔서 채찍에 한 대라도 맞으면 곧 돌아가실 것 같은 어머니가 법을 어긴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밝혀지니까 백성들이 양분돼 가지고 의견이 나눠졌어요. 어떤 백성들은 아무리 그래도 우리 임금님 사랑이 많은 임금님인데 어머니를 만약에 법대로 처벌한다면 나는 우리 임금님 사랑이 없는 분 같아. 나는 그러면 우리 임금님 존경하지 않을 것 같아. 그러니까 용서해 주셔야 돼. 이러는 백성들도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백성들은 야, 아무리 그래도 우리 임금님이 사랑이 많아도 공의롭고 공평한, 의롭고 공평한 임금님인데 만약에 자기 어머니가 죄를 졌다고 그냥 용서해 주면 우리 임금님은 공의롭고 공평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래도 처벌해야지, 나는 임금님 존경할 거야. 이렇게 막 백성들이 웅성웅성하니까요, 임금님이 다 조용히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내가 판결을 내리겠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셨대. 죄인을 기둥에 묶어라. 어머니가 묶였어요. 그리고 형리는 죄인을 법대로 내리쳐라. 그러니까 한쪽의 백성들은 하고 한숨을 쉬고 한쪽의 백성들은 환호성을 지르는데, 이제 형리가 다가와서 어머니를 채찍으로 내리치려고 할 때 임금님이 잠깐 멈추어라 그렇게 얘기하고 왕좌에서 일어나서 왕관을 벗고 왕포를 벗고 뚜벅뚜벅 내려와 벌거벗은 채 어머니를 뒤에서 끌어안았대요. 그리고 죄인을 내리치라고 이야기해요. 형리가 이제 죄인인 어머니를 내리치는데 죄 없으신 임금님의 등이 찢어지고 피가 터지고 그 50대를 다 맞아내고 나서 어떤 백성도 임금님에 대해서 더 이상 공평하고 의롭지 못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고 사랑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없었대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좀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행동으로, 생각으로, 말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많이 하고 해야 할 것을 행하지 않은 하나님 앞에서 천벌받아야 마땅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이 죄인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천벌을 대신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될 죄의 값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것을 믿는 것, 이게 깨달아지는 게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주님이심을 깨닫게 되는 것.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는 것들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계속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이 땅에서 사역했던 선지자가 이사야라는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사야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에게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으러 이 땅에 왔다고.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내 생명을 주러 오셨다고 말씀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7개의 말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 말씀을 하셨을 수 있지만 그 중에 십자가에서 하신 7개의 말이 있어요. 그걸 가상칠언이라고 그래요. 그 중에 마지막 말씀이 뭐냐면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아람어입니다. 이 말은 우리말로 다 이루었다라고 번역했는데요, 원래는 예수님 당시에 빛을 다 갚았다 할 때 쓰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외치신 말씀이 뭐라고요? 빛을 다 갚았다. 여러분, 무슨 빛을 다 갚으신 거예요? 우리의 죄의 값을 다 갚으신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 사람의 죽음이, 목사님,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합니까? 네, 여러분, 그저 평범한 한 사람이라면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그냥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은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예요. 그렇다면 그분의 생명은 온 인류와 피조물을 합친 것보다 귀한 생명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에, 그분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우리의 죄의 값이 다 치루어진 줄 믿으시는 것, 깨달아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각성이고 이때 우리가 회개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차이나타운이 크게 있어요. 미국에서 제일 큰 차이나타운이 샌프란시스코에 있거든요. 200년 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한 근 200년 전에 한 중국 형제 둘이 샌프란시스코에 와서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이민 생활을 시작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 형제가 쌍둥이처럼 닮았는데요, 형은 아주 모범생이에요. 그래서 매일같이 공장에 가서 아주 성실하게 일하고 돈을 버는 형이 있었는데 동생은 개차반이었어요. 그래갖고 매일같이 하는 일이 뭐냐면 돈은 안 벌고 노름하는데 쫓아다니고 놀러다니고 여자 만나고 술 먹고 그런 일을 하는데, 어느 날 하루도 이 동생은 도박장에 가가지고 도박을 하고 있었어요. 도박을 하고 돈을 다 잃고 일어나려고 그러는데 보니까 백인이 자기를 속이고 있는 걸 안 거예요. 그 너무 화가 나가지고 돈 다시 내놓으라고 싸움을 붙다가 백인들한테 흠씬 두들겨 맞았어요. 너무너무 억울해갖고 총을 꺼내갖고 총으로 백인을 쏴 죽여버렸어요. 피 묻은 옷을 입고 벌벌 떨면서 집에 들어와갖고 옷을 벗어갖고 숨어 있는데, 이민자인 자기가 미국 시민 백인을 200년 전에 인종차별을 그렇게 심할 때 총으로 쏴 죽였다는 게 이제 어떡하나, 그래서 막 두려워가지고 울고 있는데, 형이 일을 마치고 돌아왔다 동생이 옷을 벗어놓고 벌벌 떨고 있는 걸 보고 직감적으로 뭐가 잘못됐다는 거라. 그래갖고 동생의 옷을 대신 입고요, 동생에겐 크로제단에 들어가 있으라고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거실에 앉아서 형이 가만히 무언가를 기다립니다. 밤이 됐는데 경찰들이 그 집에 들이닥쳤어요. 들이닥쳐갖고 보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인상착의와 똑같이 생긴 사람이 피 묻은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어떻게 됐겠어요? 체포가 됐어요. 그리고 200년 전에 인종차별이 심할 때니까 제대로 재판도 안 받고 그냥 그 형이 그 자리에서 사형이 집행돼 버렸어요. 형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동생이 마음에 죄책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자수를 했어요. 경찰이 조금 조사를 해봤더니 진짜 범인을 잘못 알아갖고 죄인이 아닌 사람을 사형시키고 죄인이 살아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재판이 열렸어요.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배심원, 주리들이라면 어떻게 얘기하실래요? 동생 어떻게 할까요? 그래도 살인자니까 죽여. 그럼 형은 어떻게 해요? 살려.
그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좋은데 형 못 살잖아요, 그죠?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근데 이게 실제로 미국에서 있었던 일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서 캘리포니아에서 경찰로 은퇴하신 분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이 경찰 공부를 할 때 이 이야기를 들은 것 같다라고 확인을 해주시더라고요. 이때요, 여러분, 미국과 한국에 똑같이 있는 현대법의 중요한 법이 판례로 적용됐어요. 그게 뭐냐면 영어로는 더블 제퍼디 러라는 거예요. 발음이 괜찮나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한국말로는 이 똑같은 법을 뭐라고 그럴까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법이냐면요, 여러분, 한 가지 죄에 대해서 이중의 처벌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한 가지 죄에 대해서 이미 그 죄에 대한 값을 한 사람이 다 치렀어요, 안 치렀어요? 치렀죠. 그러니까 나라는 더 이상 그 죄에 대해서 이중의 처벌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 이게 더블 제퍼디 러, 일사부재리의 원칙. 그거에 따라서 동생은 죄인이지만 형이 죄의 값을 다 치러서 죄를 범했지만 죄의 값을 치르지 않는 구원을 경험하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알면,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이신 걸 깨닫게 되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진짜 만남으로 인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귀한 구원의 선물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을 때, 그리고 그 예수님을 신뢰할 때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뭘까요? 교회 다니는 게 예수님 믿는 걸까요? 어떤 분은 예수님 믿으세요? 믿는데. 어떻게 예수님 믿으세요? 그럼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예수님 믿는데.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게 나쁜 건 아닌데 그게 예수님 믿는 것 자체는 아닙니다. 어떤 분은 성경 열심히 읽고 기도 많이 하니까 예수님 믿는데요. 맞아요. 그것도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예수님 믿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다는 건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오직 구원에 대해서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만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신뢰하는 것, 그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를 잘 모릅니다. 근데 제일 큰 차이가 뭐냐면, 다른 종교는요, 여러분, 다 자기를 신뢰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표현은 다르죠. 극락에 가든 천국에 가든 열반에 이르던 구원을 받던, 다 자기를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깨닫든지, 내가 착한 일을 하든지, 내가 무엇을 체험하든지 다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면 조금 발전할지는 모르지만 천국 갈 수 있을 만큼, 죄를 씻을 만큼 거룩한 사람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고,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함으로만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실 수 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한다고 해봐요. 오늘 지금 죽으시면 여러분 천국 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지금 죽으면 천국 가실 수 있으시겠어요? 지옥 가시겠어요? 솔직하게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속으로. 나는 지금 나 죽으면 나 솔직하게 천국 갈 것 같다, 지옥 갈 것 같다. 속으로 대답해 보셨어요? 세 개 중에 하나는 대답하셔야 돼요. 천국, 지옥 아니면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럼 여러분, 두 번째 제가 질문해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봐요. 목사님, 저 천국 갈 것 같습니다. 일어나서 제가, 우리 이순애 권사님 오늘 기도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권사님 천국 가실 것 같아요. 권사님이 네, 천국 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왜 가실 것 같으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셔요. 저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요. 성경대로 살려고 애썼으니까요. 가능하면 남들도 돕고 교회 봉사도 많이 했으니까요. 여러분, 지금 권사님 그렇게 얘기하셨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든다면 권사님이 만약에 그렇게 얘기했다면 권사님은 지금 구원에 대해서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 걸까요? 자기 자신이요. 그죠? 근데 그렇게는 구원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반대로 어떤 분은 제가 이렇게 여쭤봤더니 일어났고, 저는 천국 못 갈 것 같습니다. 전 지옥 갈 것 같습니다. 그래요. 왜 그래요? 그렇게 물어봤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전 성경도 잘 모르고 교회도 맨날 빠졌고, 아직 술 담배도 안 끊었고, 다른 사람 위해 봉사한 적도 없고, 맨날 미워하고
교회에서 사람들한테 어렵게 하고 그러니까 자기는 천국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분은 구원에 대해서 누구를 신뢰하고 있는 걸까요? 여전히 자기예요. 이분의 얘기를 뒤집어서 얘기하면 내가 언젠가 교회 열심히 다니면, 내가 언젠가 다른 사람들한테 잘하면, 내가 언젠가 성경 열심히 공부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 힘으로. 그건 내가 죄인인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각성이 일어나면 회개가 일어난다. 회개라는 건 뭐냐면 신뢰의 대상을 나에서 예수님께로 옮기는 거예요. 예수님, 저는 제 힘으로는 하나님 자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그게 예수님을 내 삶에 모시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제 힘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저는 한 치 앞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저를 아시니 제 인생에 예수님이 필요해요. 그렇게 하루 아침에 내가 일어나서 고백할 때 여러분, 우리 안에 회개가 일어나는, 신뢰의 대상을 나에서 예수님께로 옮기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임금님이 마을을 행차하다가 다리 밑에서 오돌오돌 떨고 있는 거지들, 소년들을 봤어요. 너무너무 불쌍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금화를 좀 줘야겠다. 얘들아, 거기 다리 밑에 있는 거지들 일로 와. 오면 내가 금화 줄게. 그러면 여러분, 어떤 거지가 이 금화를 받을 수 있을까요? 착한 거지, 뭐 예쁘게 생긴 거지, 잘생긴 거지, 키 큰 거지. 어떤 거지일까요? 믿고 와서 받는 거지예요. 맞아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을까요? 잘생긴 죄인, 여러분, 열심히 착한 일 많이 하려고 노력한 죄인, 어떤 죄인일까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는 자. 여러분이 받아들인다는 것을 영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접한다는 것,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 앞에 나오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앞에 자막이 준비되면 우리 한번 천천히 같이 읽을게요. 제가 조금 말씀을 조금 이렇게 뛰어넘어 가지고 자막 찾으시는 게 어려우실 수 있을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구에게 주신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여기 곧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한글로 바로, 빨리라는 뜻도 있고요, 앞에 것과 뒤에 것이 똑같다는 뜻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는 건 똑같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접하는 것과 그 이름을 믿는 게 똑같아.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과 예수님을 뭐 하는 게 똑같다는 걸까요? 영접하는 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 자녀 되면 어디 갈까요? 지옥 갈까요? 천국 갈까요? 천국 가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의 자녀가 되면 예수님이 내 뭐예요? 아버지예요. 그럼 여러분, 아버지 집에 내 집처럼 가세요? 아버지 집에 잘 못 가세요? 아버지 집은 내 집처럼 가는 거예요. 아버지 집이 곧 내 집이에요. 맞아요, 여러분? 제 딸이 둘 있어요. 대학생 딸이 둘 있어요. 생각보다 나이가 좀 있죠. 보기에는 20대 같은데. 이제 대학생 딸이 둘 있는데요. 얘네들이 이제 딸 둘이 저희 집에서 커서 이제는 기숙사로도 가고 집을 이제 나가서 엄마 아빠랑 살지 않지만 저희 집에서 대학교 가기 전까지 같이 살았잖아요. 근데 제가 달라스에 우리 아이들이랑 같이 산 집은 누구 집이냐면 제 집이에요. 제가 섬겼던 하늘의교회는 사택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월급에 사택비를 포함해서 주기 때문에 제 이름으로 제가 집을 샀어요. 그러니까 그 집이 제 이름으로 된 집이니까 누구 집이겠어요? 주인이 누구겠어요? 제 집이에요. 그런데 얘네가 아빠 집을 와서 자고 친구들을 데려올 때, 야 얘들아, 오늘 학교 끝나고 아빠 집에 가자, 우리 아빠 집에 좀 가서 놀래? 이렇게 얘기할까? 아니면 얘들아 우리 집 가자 이럴까요? 우리 집 가자 그래요. 어느 날은요, 여러분, 우리 작은 딸이 한 번은 제가 집에 있는데
중학교 때인가 초등학교 고학년 때인가 그래요. 학교 끝나고 막 집에 오더니요, 냉장고를 바로 열어요. 제가 그날 교회를 쉬는 날이어가지고 월요일이어서 집에 가만히 있는데 얘가 더운 날 막 집에 오더니 냉장고를 탁 열더라고. 그러더니 아이씨 우유 없어? 그러더라고요. 난 걔가 미친 줄 알았어요. 얘가 제가 누구한테 저러나. 그러더니 엄마 왜 우유 없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요, 어머 미안해 엄마 금방 우유 사다 놓을게, 엄마 깜빡했어 그러더라고요. 아 빨리 사다 놔 그러더니 막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그 집은 누구 집이라고요? 저랑 제 아내 이름으로 산 집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랑 제가 주인이에요. 걔는 저희 집에 그냥 얹혀 사는 애예요. 걔는 그렇게 잘한 게 없는 애예요. 그날 하루 종일 학교에서 그냥 갔다 온 거밖에 한 게 없어요. 그런데 지가 여러분 막 문을 열어가지고 막 우유가 있네 없네 뭐 우유 왜 안 사놨냐 그러고, 여러분 그렇게 주인처럼 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저희 집 와서 그래 보세요. 경찰에 신고하죠 제가. 근데 우리 애는 그래도 돼요 안 돼요? 돼요. 왜요? 우리 애는 아버지 집이 내 집이니까. 내 아버지가 그 집 주인이면 나도 그 집 주인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통해 이루어진대요? 영접하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과 똑같은 말이 영접하는 거래요. 영접한다는 말, 그러니까 왜냐하면 믿는다라는 말은 추상적이거든요. 내가 믿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진짜 믿는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이 예수님을 구원자요 주님으로 믿는다는 건 예수님을 구원자요 주님으로 영접한 것과 똑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접한다는 게 뭡니까? 문을 열어서 손님을 모셔드리는 걸 영접한다고 그래요. 영접의 반대가 뭐예요? 거부하고 배척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내가 배척하고 거부하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영접하는지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아닌지와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있는데요, 여러분 앞에는 안 나올 수 있어요. 나오나요? 3장 20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 보세요. 이건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마지막에 환상 가운데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뭐 한대요? 문 밖에 서서 두들긴대. 여러분 예수님은 문 밖에서 두들기는 분이래요. 근데 여기 문이 무슨 문일까요? 1번 창문, 2번 대문, 3번 현관문, 4번 방문, 5번 마음의 문. 이렇게 똑똑하셔요. 어떤 교회 가면 대문 얘기하는 분들 있어요. 속 터지죠 목사님. 그죠? 설교 끝나가는데 그런 분들 보시면 다시 시작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여러분이 마음의 문, 예수님은 우리 마음의 문 앞에서 두들기시는 분이에요. 뭐 하려고 두들기신대요? 문을 열어달라고. 그런데 누구든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뭐 하면요? 마음의 문을 열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이 더불어 먹는다는 표현이 2번 나오는데 이 더불어 먹는다는 표현은 유대인들의 관용구, 수건인데요. 그게 뭐냐면 식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문을 두들기고 계세요. 어떤 문을 두들기고 계시다고요? 마음의 문을. 마음의 문 좀 뭐 해달라고? 열어달라고.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 그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예수님을 아는 것, 믿는 것, 우리가 종교 생활한다고 그러지만 실제로 우리는 예수님을 진짜로 모르고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 되심을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예수님을 마음의 문을 열어 영접하고 모실 때 예수님을 진짜 만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신다는 건 추상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십니다. 근데 뭘로 오실까요? 영으로 오셔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을 성경이 뭐라고 부릅니까? 성령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누가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마음에 진짜로 오십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분은 내주하여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하셔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과 대화하는 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알면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그냥 공부하고 말씀 듣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여러분 그런 거 다 좋지만 진짜 신앙생활은 내 안에 예수님을 영으로 모시고 그 예수님과 대화하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 예수님을 알아가고 그 예수님을 경험하고 여러분 그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 경험하고 만나려면 뭐 해야 돼요?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 예수님 영접하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거부했는데 베드로도 예수님 만났지만 예수님에 대한 말씀도 들었지만 마음을 열지 않고 있을 때는 말씀도 듣지 않고 그저 예수님이 옆에 계셔도 예수님 따르지도 못했던 사람인데 그의 인생에 물고기가 찢어지도록 잡히는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면서 마음을 열고 나니까 여러분 예수님 제자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최영기 목사님이라고 휴스턴 서울교회를 목회하신 지금 은퇴하신 침례교 아주 큰 사역을 하신 귀한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분이 아는 목사님에게 들은 이야기를 설교 때 하시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아는 목사님 한 분이 한국에서 큰 교회를 목회하시는 분인데 시애틀에 미국에 부흥 집회로 오신 거예요. 부흥 집회를 하면 저도 그렇지만 가끔 어떤 교회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식사를 대접해 주실 때가 있잖아요. 그 교회에서도 한 번은 권사님 한 분이 나오셔서 식사를 대접해 주셔요. 이제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미국 시애틀에 있는 교회 권사님이 식사 대접을 하시니까 처음 보는 분이니까 그래도 대화를 하면서 서로 알아가려고 한국에는 고향이 어디세요? 어디 사셨어요? 무슨 일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시골에서 태어났었는데 자라고 나서 서울에서 있으면서 무당 일을 했습니다. 그러더래요. 무당. 근데 그냥 무당이 아니라 본인 말로는 한국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무당이었대요. 근데 어떻게 미국에 오시고 권사님이 되셨냐고. 그 얘기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 괜찮아요? 오늘 그냥 여기서 지금 설교 시간 없으면 끝내야 되는데 얘기 계속 할까요? 그래요. 여러분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저는 긴 게 아니라. 네. 제가 짧게 정리하면 이분이 태어났을 때 아버지는 도망가셨는지 안 계셨는지 돌아가셨는지 모르게 어머니랑 할머니랑만 둘이 살았는데 어머니도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병으로 돌아가셨어. 고아가 된 거예요. 할머니랑 사는데 이 작은 마을에 고아가 되니까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 친구들이 놀리고 자신감이 없어갖고 친구도 별로 없었어요. 어머니를 뒷동산에다 이렇게 산소를 모셨는데 이 권사님이 어렸을 때 주로 했던 일이 뭐냐면 학교 끝나고 가면 엄마 산소 앞에 가서 엄마랑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이런저런 얘기하고 거기서 숙제도 하고 집에 내놓고 중학교 2학년 정도 됐을 때도 거기서 엄마랑 얘기하고 엄마 묘지 앞에서 숙제 공부 좀 하려고 그러는데 비가 부슬부슬 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나 일찍 내려가야 될 것 같아 그러고 일어나는데 갑자기 한기가 추운 기운이 몸 안으로 훅 들어와요. 그때부터요 몸이 떨리고 열이 나기 시작하는데 집에서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는데 열도 내리지 않고 한기가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파서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막 죽어가니까 할머니가 하나밖에 없는 손녀딸은 살려야 된다고 온 동네 병원과 한의원 다 내고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까지 갔는데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동네에 조금 큰 마을에 있는 무당을 찾아갔어요. 무당을 찾아갔더니 무당이 뭐라고 그러냐면 신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이거 너 내림굿 받고 신을 받아야지 낫는다는 거예요. 할머니가 손녀딸 살려야 되니까 있는 돈 없는 돈 다 빌려가지고 내림굿을 해가지고 손녀딸이 내림굿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신을 받았어요. 신을. 여러분 무당 중에는 두 종류의 무당이 있어요. 학습무가 있고 강신무가 있어요. 학습무는 뭐냐면 주역 이런 거를 공부해가지고 풀어주는 사주팔자 풀어주는 여러분 이거는 평균은 해요. 왜냐면 통계라서. 근데 용하지는 않아요. 근데 용한 무당들은 강신무 신을 직접 받은 무당이에요. 가짜가 많은데 진짜는 여러분 조금 영험해요. 왜냐하면 잡신이긴 하지만 신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걸 보고 듣지 못하는 걸 들어요. 초등학교 때 제 초등학교 친구 중에 하나가 우리 동네 무당집 아들이었어요. 그 집에는 항상 하얀 깃발이 들려있고 대문 옆에 정한수가 이렇게 떠 있었어요.
우리 친구랑 가서 탁 얘기하면 야 니네 엄마는 좀 뭐가 달라 무당이라서. 그럼 걔가 그래요. 걔는 엄마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우리 엄마 평범한데 그냥 우리 엄마 맨발로 작도 위에 뛰어다니고 그러는데 뭐 이런 평범하대 그게. 그래서 걔는 엄마들이 다 그런 줄 알아. 예. 근데 그 어머니 그 집에 한번 놀러 갔는데 그 어머니가 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 네가 대섭이구나. 어떻게 하셨는데 내가 엄청 겁먹었잖아요. 얼굴만 봐도 딱 보면 애입니다. 딱 그걸 아셔. 그런데 너 교회 열심히 다닌다 그러더니 너 나중에 목사 되겠다 그랬어요. 진짜 목사 돼. 내가 그분 때문에 된 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그럴 정도로 근데 어쨌든 이분도 그렇게 돼서 신을 받았는데 이 권사님 말로는 동자신을 받았대. 그때부터 자기 몸 안에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잡신이 하나 있는데 한 5살 정도 돼 보이는 어린애. 근데 이게 진짜 잡신이어가지고 사람이 오면 얘기해 주는 거야. 아, 이 아줌마 머리 아파. 요즘 남편이 바람 펴. 그럼 남편이 바람 피는구만. 어떻게 하셨어요? 이런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부적 써준다 그러고 뭐 굿하면 된다. 그거는 되지도 않는 일인데 그런 거 해가지고 자꾸 뭐 막 하고 정성이 부족했다 그러고 거짓말하고 돈 뺏어내고 그런 일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어떤 아저씨가 와가지고 뭐 상담하려고 그러면 이 동자신이 와가지고 아, 이 아저씨 간 썩었어. 간에서 냄새나. 막 이런. 간이 안 좋구만. 저 간암이라서 왔어요. 그러니까 엄청 영험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근데 이분이 너무너무 괴롭더래. 잡신이라서 하는 일이 뭐냐면 죄를 짓게 하고 거짓말하게 하고 끊임없이 나쁜 일 하게 하고 자기 몸을 언제나 장악해갖고 하지 말아야 될 말 하게 하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하게 하고. 그래서 돈을 번 것들 가지고 어느 날 다 정리하고 미국으로 와버린 거예요. 이민 오듯이 도망 오듯이. 근데 왔는데 무당일은 안 할 수 있지만 잡신은 몸에 있는 잡신은 미국까지 따라온 거야.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살해야겠다. 내가 이렇게 살면 뭐하나. 자꾸 죄 지으라고 그러고 자꾸 남의 가정 깨트리라고 그러고 막 그런 나쁜 일을 하니까 그냥 내가 바다에 뛰어내려 죽자 하고 미국의 바다 위로 딱 올라갔는데 자기 인생이 너무 억울한 생각이 들더래. 어려서 아버지는 안 계시고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시고 내가 받고 싶지도 않은 신을 받아갖고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 나 너무 억울하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버뜩 들더래요.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리거나 귀신 때문에 괴로우면 이 동자신이 뭘 가르쳐줬냐면 더 큰 신, 힘이 센 신을 통해서 그 신을 쫓아내면 된다라고. 그래서 굿도 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 생각이 나가지고 아, 그러면 나도 이 동자신보다 더 큰 신을 모시면 동자신 떠나갈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큰 신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미국 왔으니까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교회를 오셨대 이분이. 그냥. 근데 교회에 오면 여러분 신 받는 거 해줘요 안 해줘요? 여기 교회는 해줘요? 오면 바로 그냥 안 해주잖아. 그래갖고 교회를 그냥 앉아있는 거 언제 해주겠지 하고 앉아있는데 어떨 때는 동자신이 자기를 확 장악해가지고 목사님 설교하고 있는데 아이고 이놈 새끼 입만 살아갖고 말만 잘하네 막 이런 얘기 하는 거야. 그럼 얼마나 창피해요. 그래도 나가면 안 되는 거야. 왜냐면 자기는 살아야 되니까.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영접하는 시간을 가지니까 원하는 분들은 금요일 날 교회로 다 모이십시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복음을 듣고 예수님 영접한다는 게 뭡니까? 물어봤더니 목사님이 간단하게 이렇게 예수님이 누구신가 알려드리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알려드리고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겁니다. 귀가 번쩍 뜨였어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 나 그거 하려고 교회 왔는데?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그 주 금요일 날 교회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왔죠. 얼굴 잘하셔요. 펜사콜라 한미 제일침례교회 분은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민두식 목사님 행복하겠다. 우리 한우리교회는 아멘도 안 하고 대답도 안 하고 알잖아, 그죠? 이 영상으로 나가면 안 되는데. 근데 이분이 왔죠. 와가지고 목사님 하시는 말씀 잘 들었을까요? 대충 들었을까요? 잘 들었죠. 목숨 걸고 들었죠. 여러분 마지막에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하자 그러는데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잖아요. 이것 때문에 오셨는데.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이분은 느낌 알잖아. 그죠? 영이 들어오는 신을 받는 느낌 알잖아. 이분은 그죠? 신이 들어오는데 성신, 거룩한 영,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는데 따뜻한 기운. 잡신이 들어올 땐 차가운 기운이 들어왔어요. 따뜻한 기운이 들어오는데 그분이 얼마나 인격적으로 좋으면 살아계신 분이라서 그분은 기다려주시는 분. 내가 그분을 찾을 때까지 기다리죠. 우리 안에 계셔도. 잡신은 아무 때나 나타나서 잠도 못 자게 하고 해서는 안 되는 말, 해서는 안 되는 행동하게 하고 죄짓게 하고 그랬는데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오셔서 기다려 주시는 분. 그리고 그분은 성령, 거룩한 신, 거룩한 영이셔서 우리 안에 거룩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하시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하시고, 죄를 미워하게 하시고, 하나님 섬기. 그러면서 권사님이 됐다고 얘기하시더래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분명히 고백하며 내 마음을 열어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것. 그러면 여러분, 성신, 성령이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실제로 오셔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시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인격적인 예수님과의 신앙생활이 시작돼요. 제가 하늘교회에서 목회할 때는 매달 마지막 주 화요일 저녁 7시에 예수영접 모임이라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1시간 반 정도 설명해드리고 마지막에 진짜 예수님을 영접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코로나 1년 빼고 4년 동안 48개월 동안 한 달도 빠지지 않고 이 모임을 할 수 있었어요. 교회에서 누구 오시라고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오시고 싶은 분이 오셔야 돼. 그래야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거든요. 이 48개월 동안 어떨 때는 2-3명, 어떨 때는 20명씩 여러분 한 번도 한 명도 안 나온 적은 없이 모임이 있었어요. 그때 90% 넘는 분들이 다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한 번은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 영접하는 시간을 갖자고 할 때 목사님, 예수님 영접하려고 그러는데 마음을 몇 프로나 열어야지 영접할 수 있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저는 농담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분의 표정이 너무 진지해요. 그래서 제가 농담처럼 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싶은 마음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시고 싶은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하고 크기 때문에 성도님께서 여실 수 있는 만큼만 여셔도 조금이라도 여시면 그분이 알아서 열고 들어오시지 않을까요? 제가 이렇게. 근데 그분이 이 얘기를 듣고요, 얼굴에 미소가 와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 기도했어요. 나중에 얘기하시는데 그러더라고요. 부인이 가자고 그래서 왔대요. 꼭 가야 된다고. 근데 오면서부터 생각했대요. 내가 가서 목사님 말 제대로 듣나 봐라. 내 이름도 예수 영접 모임이 뭐냐. 내가 영접 하나 봐라. 그러고 왔대요. 하나 봐라, 하나 봐라, 하나 봐라. 그러고 왔는데 목사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라. 내가 죄인인 게 깨달아지기 시작하라. 자기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부인한테 했던 그 나쁜 일들이 다 생각나는. 그리고 예수님이 구원자시라는 게 믿어지기 시작하는. 근데 완전히 믿어지고 완전히 열리지는 않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이분이 조금은 열렸고 믿어지는데 이래도 영접기도 해도 되나. 근데 목사님이 조금이라도 열면, 성경에 그러잖아요. 얼만큼 열어야 된다고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열기만 하면 된다고 그 말씀 믿고 자기가 진지하게 자기가 열린 만큼, 자기가 믿을 수 있는 만큼 예수님 영접기도 하는데 너무너무 행복하시다. 자기 마음 안에 성령님이 오신 것 같은 기쁨. 몇 달 뒤에요, 그분이 예배 가운데 예배가 끝나고 울면서 저를 찾아오셔서 목사님, 내 안에 성령님이 진짜 계셔요. 그 성령님 오늘 예배 시간에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제가 그분 만났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기숙사를 같이 쓰셨던 목사님이 그땐 전도사님이셨죠. 지금 홍성, 한국의 홍성 침례교회라는 데 담임 목사님 하시는. 이분의 아들이 이제 태어나고 첫 아들이 있고 저는 그때 총각이었어요. 기숙사 1, 2, 3학년이 대학원 1, 2, 3학년이 방을 3명이 같이 써요. 그래서 3학년은 방장이에요. 그리고 2학년은 중방, 1학년은 졸방이에요. 군대같이. 그래갖고 기숙사에도 1학년은 선배들 오기 전에 걸레질 해놓고 이불도 깔아놓고 막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이불 깔아놓고 방 정리하려고 딱 들어갔는데 이 목사님이 그때 전도사님일 때 전화를 붙잡고 막 우시는 거야. 그래갖고 왜 그러시나 봤더니 막 우셔가지고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조용히 문을 닫고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나중에 밤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샤워실에서 샤워를 하는데 그분이 옆에서 같이 샤워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조용히 진지하게 조금 조용해졌을 때 물어봤어요. 혹시 집에 무슨 일 있으세요? 안 좋은 일 있으세요? 왜 그러냐고. 아까 제가 사실은
저녁 먹고 6시쯤에 기숙사 들어왔는데 전도사님 막 전화 붙잡고 우는 걸 봐가지고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럼 웃으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얘기하시는데 아들이 얼마 전에 태어났는데 그 아들이 다운 증후군을 갖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뱃속에서도 살지 못 살지 몰랐고 태어나서도 어려웠었는데 그 아들이 옛날 핸드폰은 이렇게 스마트폰 같은 게 아니라 이렇게 누르는 거였잖아요. 근데 그걸로 단축 번호가 있었어 옛날에요. 그래서 뭐 1번 길게 누르면 뭐 부인한테 가고 2번 길게 누르면 뭐 어머님한테 가고 그러는데 아이가 엄마 핸드폰을 갖고 장난을 치다가 전화를 건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전도사님 입장에선 부인한테 전화가 오니까 전화를 받은 건데 여보 그런데 얘기를 안 해. 뭐 이렇게 뭐 애기 같은 소리가 나. 그런데 여보 그러니까 아빠 목소리를 듣고 이 애가 아빠 그런 거예요. 어렸을 때. 이 목사님이 우신 게 뭐냐면 아들이 태어나서 살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고 이 아이가 말을 제대로 할지 제대로 자라갈지 몰랐는데 그 아이가 자기에게 원하지는 않았고 뭐 의식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 처음으로 전화를 걸어서 자기한테 아빠라고 그런 날이야. 그래서 그게 너무 기뻐서 우시는 거예요. 저는 가끔 성도님들이 처음 예수님을 진지하게 주님, 내 하나님,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실 때 하나님이 그와 같이 기뻐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요. 아직 예수님에 대해 아직도 모르는 게 많아요. 그렇지만 내가 죄인인 것과 나의 구원자가 예수님 되심을 믿으며 여러분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 오늘 베드로가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 여러분 이때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내 아들아 그러면서 마음을 다해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마음을 열고 믿고 고백하는 것. 그때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분들도 매일의 삶의 매 순간에 이 고백이 필요합니다. 하루를 시작하시며 아침에 하나님, 예수님, 죄인인 제가 오늘 하루를 잘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저는 그냥 내버려두면 오늘도 또 죄짓고 제 마음대로 살 수밖에 없는 사람. 오늘 하루의 삶에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제 삶에 오셔서 제 안에 계신 예수님 함께 동행해 주세요. 여러분 그때 그 아침이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아침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큐티 하시고 아침에 묵상 기도하시고 큐티 하시고 뭐 기도하실 때 여러분 그때에도 그냥 혼자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종교적으로 그냥 말씀만 읽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제 힘으로는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어요. 나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말씀 가운데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배를 드리실 때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저는 제 힘으로 오늘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없습니다. 내가 마음을 열어 이 예배에 예수님을 모십니다. 예수님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세요. 여러분 혹시 부부 생활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힘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부부 관계가 시작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저는 제 힘으로 이 부부 관계를 유지할 힘이 없습니다. 저희 부부 관계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동행해 주시고 예수님을 보고 만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직장 생활에 힘든 분이 계세요. 주님 저는 제 힘으로 이 직장 생활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나와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날마다 예수님과 걸어갈 때 내 삶에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축복으로 가득 차는 은혜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